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4일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금주간까지 계속해서 아마 계속 8월 달에 더울 텐데 이 더운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금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와 가족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가장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조건적으로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이것은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감정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또는 조건적으로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널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적인 것은 세상의 사랑이라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새로운 계명이란 말씀을 쓰셨죠. 이미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큰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들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거의 기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기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예를 들자면 맨날 술 먹는 사람들 또는 맨날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을 쓰셨단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되 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에로스적이거나 또는
어떤 필리아적인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한 도덕적 계율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자기 부인의 사랑, 즉 목숨을 걸고 보여주신 사랑이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서 이 서로 사랑해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사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란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잘 알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화해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개개인에게 예수님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길이죠. 바로 교회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지 하지 않고 권력자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먼저 가장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금과 얻기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한 명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 대해서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